할렐루야 41주년을 축하드리고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일부 후퇴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 갈릴리까지 가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 북쪽 갈릴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부 산악지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부 산악지대를 지나가시다가 본문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쯤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시죠. 이 팔레스타인은 찌는 듯한 더위로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지역에서 예수님이 중부 산악지대를 통과하셨으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겠는가. 그래서 점심시간쯤 되어서 이 수가성에 들러서 우물가에 앉으신 거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우물가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안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 동네에 사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 우물가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곳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주겠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나이스하게 또 겸손하게 요청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까칠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 이방인보다 못하게 대했어요.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그 사이에 감정이 안 좋아서 마치 뭐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주셨던 다윗 언약을 배신하고 나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었어요. 그 출발부터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운 그런 출발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시작하자마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그들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정통성이 깨진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무엇으로 악명이 높았냐면 피를 더럽히는 거예요. 혼혈 정책. 그래서 외지인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의 피를 다 국제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신앙적인 또 혈통상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고 집에 방문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인사하지 않았고 악수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접촉을 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대면 자체가 나는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은 일관되게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요청을 하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동네에 와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도 부족할 판에 자기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질을 내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우물물도 깊고 물 기를 그릇 두레박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물을 기른다는 소리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게다가 여기는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파서 준 곳이다. 말하자면 유대인들, 당신들 우리 무시하지만 우리도 나름 역사적인 헤리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역사가 있다. 우리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대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 이 샘물 날마다 나와서 물을 길어 마시지만 그러나 이거 마셔도 너의 영혼의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물이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약장수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 시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수도관이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물물이 마을 어귀에 하나 있어서 조속으로 좀 선선할 때 사람들이 공통 무언의 약속이죠.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어서 생활수로 식용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어요. 워낙에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냉장고도 없고 또 정수기도 없고 수도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속에서 물이 계속 샘솟는 그런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이라면 이 말을 믿겠냐고요. 네, 아직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시대 상황을 연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에만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든 건물에. 네,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는 어메이징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첨단의 문명이 세팅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들은 이런 시골 지역에는 그냥 동네에서 우물물 퍼다가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갑자기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이 우물가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도 이상한 얘기를 했지만 이 여인도 그 이상한 말을 덥석 믿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여자가 원래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믿는 여잔가. 그래서 맨날 남자들 말 믿고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남자들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믿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는 한순간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목마르고 내 영혼이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갑자기 가정사를 언급하시잖아요. 너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지. 이전에 5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6번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상종도 하지 못할 인간으로 여겨지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동네에 낮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것은 그런 동네에서조차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두려운,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당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 12시에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세월을 더 살아가면서 40대 50대가 되면서 여러분, 이 여인을, 이런 종류의 여인을 우리는 너무나 빨리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지 않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다른 본문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굉장히 유명한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자, 세 번째는 아버지가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이 멀쩡한데 유산 내놓으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무슨 비유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할까?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탕자라는 표현은 큰아들의 관점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단 한 번도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런 아들을 왜 받아줍니까? 저 녀석 들어오면 또 사고 칠 겁니다. 이게 큰아들의 관점이잖아요. 저런 건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아버지 혼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보면서 탕렬하고 인생이 도덕적으로 무너진 여자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인을 찍지 않는가.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하면 정말 부도덕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근데 첫 해에 잘 안 됐어요.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재수를 하고 학원을 다녔는데 또 잘 안 됐어요. 삼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삼수한 학생에게 너 공부 열심히 안 했구나, 이렇게 대뜸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부모님들이 너 왜 옆집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넌 공부 열심히 안 하냐. 여러분, 그렇게 다그친다 해도 제가 보니까 어른들의 삶도 비슷해요. 개인 비즈니스 시작해서 가게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이라든지 무슨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10개 시작하면 하나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20군데 개업하면 한 군데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내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왜 그 한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안 되냐고요. 여러분, 반에서 자녀들이 모두가 장학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외의 아이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고 그 외의 비즈니스맨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가? 아, 당신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스토리라인이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는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참 소중하죠. 특별히 이곳에 이민자로 살면 더 가족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옆집 아이면은 애 혼내겠냐고요. 옆집 아저씨면 싸우겠냐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보면 아침에 왜 빨리 옷 안 입냐, 왜 서두르지 않냐, 예배 시간 늦는데, 그래서 여기 입구에 들어오기까지 싸워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또 차 타고 가면서 싸워요. 열심히 살아야지. 당신 좀 더 일 열심히 해야지. 당신 애들 잘 키워야지. 얘들아, 부모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들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서로가 열심히 해보자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갈등이 심해지고 반목이 심해져서 어느 순간 깨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여가 됐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 어려운 가정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 가정이 어쩌다가 이 상황이 되었지?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내가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나름 긴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안타까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25년 사역하다가 개척을 했는데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연말에 항상 엔젤트리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엔젤트리는 뭐냐면 미국에서 재소자들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받아서 한 사람씩 매칭을 해서 선물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역들을 꽤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트리에 사연들이 하나씩 걸려 있는데 저도 사연을 하나씩 뽑아서 선물을 보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큰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시즌이 다 끝나고 그 이듬해 1월이 됐는데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서해안에 살고 있는 한 싱글맘이 정말 눈물겨운 편지를 보냈어요. 이 싱글맘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세 자녀가 너무너무 원하는 선물이 있는데 본인은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선물을 사연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세 분이 선물을 각각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써내려 갔는데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서해안 지역의 아빠는 본인이 태어날 때 이미 뱃사람, 배 타고 멀리 돌아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자주 본 적도 없고 엄마는 늘 우울하고 불행해했고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딸이. 지금은 엄마가 된 그 분의 10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10대 시절에 방황을 하다가 미혼모가 돼요. 여러분, 한국의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지웁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대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지 않을까? 우리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을까?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남자가 같이 살다가 두 번째 아이만 낳아놓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혹시 이 남자가 내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지 않을까? 근데 그 세 번째 남자도 아이만 낳아놓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셋째 아이는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중병이 있어서
그냥 응급실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아이가 셋입니다. 싱글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애들을 집에 놔두고 나가서 일을 뭐 꾸준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간히 마트에 가서 캐셔 일을 좀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거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근데 막내 아이는 계속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히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꼬깃꼬깃 돈 2만 원을 거기 동봉해서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편지를 읽고. 제가 서산에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좀 신방을 해주십시오, 권사님들과. 그리고 아무 얘기 묻지 마시고 교회로 초대해 주시고 좀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과일과 고기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제가 한 권사님, 아는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권사님께서 새 아이의 학비를 끝까지 다 대주시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힘든 여정들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든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모두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소중하게 대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자마자 그냥 그래, 6번째 남자랑 살지만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어떻게 내 인생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인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편지의 주인공 싱글맘처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들의 성산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예배도 받아주실 수 있다면 제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갑자기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이 여인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나서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동네 회당에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골방에 쓰러져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됐습니까?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대한 정말 깊은 정수와 같은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질문해 놓고도 예수님과 예배라는 이 영적인 순수한 주제를 나누다가 나랑 어울리지 않는 주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하고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죠.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희망차게 들리는 게 아니라 체념의 어조로 들리더라고요. 언제 그런 날이 오겠는가? 온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보다 더 긴 시간을 그들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 대망세 사상이 그들의 유대인들 가운데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겠는가? 그런 날이 올 수만 있다면 내 인생도 해뜰 날이 올 텐데, 내 인생도 회복될 날이 올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영어로는 I am he, 내가 그다. 이 여인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한낮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홀로 나왔던 여인이 사람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부끄러운 인생, 내가 숨기고 살아가는 이 인생, 모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것을 얘기해 준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너힐링, 내적 치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치유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 때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지만 아버님이 아파서 쓰러져 계시고 어머님이 행상을 하시고 저희 형님이 위로 둘 있는데 진짜 형님들에게 많이 맞았거든요. 이 형제들만 셋이 있는지 제가 원인 제공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제가 20대 때 힘들었던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이게 목에 걸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주님이 제 내면을 치유해 주시고 나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숨기고 싶었던 과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그녀의 인생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우물가에 앉아 계시잖아요. 물을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물을 아직도 못 드셨어요. 여러분, 이제 댁에 가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쭉 전체를 읽어보세요. 여인이 너무 놀래갖고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러 이 동네, 시골 동네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놀래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 놓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떼구르르르. 예수님은 그거 털어다가 물 길어서 드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네. 그들도 충격을 받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여자가 이제 동네로 뛰쳐들어가니까 선생님 뭘 좀 드셔야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냐? 대사를 친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싶어요. 누가 내 허락 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한 영혼,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한 영혼, 나는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 밥 먹이면서 다 경험하신 건데요.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마시지 않아도 목의 갈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방금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졌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다 만나주신 거잖아요. 저는 정말 어둠의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찾아오실 때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 좋은 것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해서
여러분 저는 한때 영화광이었는데 영화를 좋아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 필름을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서두에 나오는 내용인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중간지대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해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중부 산악지대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예루살렘에서 중부를 바로 관통하지 않고 여리고 저지대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갔어요. 왜냐면 거기가 도시도 많고 물도 많고 과일도 많고 여행객들이 다니기 좋은 곳이었어요. 중부 산악지대로 가면 여러분 시온산, 예루살렘도 다 돌산이에요. 중부 산악지대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까지 도둑이 출몰할 정도로 험한 지역이에요. 그 험한 지역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150km를 가야 돼요. 그런데 빨리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 한 3일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훈련된 군인들도 하루 행군이 한 3, 40km거든요. 그런데 수가성이 전체 길이에서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러면 아침 일찍 출발을 해도 오후 5시나 6시가 돼야 도착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12시. 도대체 몇 시에 출발하셨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시 필름을 돌려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새벽 한 4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시고 사람들을 막 깨우십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가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엄청 궁시렁댔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일정이라고는 그냥 가버나움에 가는 거 말고는 없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서두르시냐. 또 아침도 못 드시고 불이 나게 나가셔서 제자들 아직 졸음이 다 깨지도 않은 제자들을 끌고 산을 달리듯이 타시는 거예요. 왜? 12시가 되면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막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땀이 범벅이 됩니다. 먼지가 범벅이 됩니다. 그렇게 산을 달리셔서 수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딱 앉으신 시간 11시 55분 45초. 숨을 몰아쉬시면서 주저앉으시더니 제자들에게 너희 12명 전부 다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 구해와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사복음서 계속 읽어보면 특이한 장면이에요. 예수님 심부름 보낼 때는 보통 2명을 보내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20그룹 모임을 만약에 어디서 하는데 13명이 모였어요. 만약에 햄버거 사오라 그러면은 여러분 13명이 모였는데 12명이 가겠냐고요. 2-3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많아야 서너 명이죠. 예수님이 왜 12명을 보내셨는가? 12명을 보내신 장면은 딱 여기 한 군데예요. 여인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12시가 돼서 문을 빼곡 열고 우물가를 봤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여럿이 있으면 문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다 마을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착해 빠져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섬세하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밀쳐내고 필요 없다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말라고 무례하게 대했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겠다고 사랑으로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오르실 때만 험한 산길을 오르신 게 아닙니다. 여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중부 산악지대를 막 새벽부터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무너진 인생들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 여인이었을까?
그 3일길 여정에서 왜 유독 이 여인을 건지려고 하셨을까?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외면한 여인을 왜 건지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라고 보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내면을 몰랐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목말라 하는 영혼이었어요. 내가 어느 때 주 앞에 나아가야 주의 얼굴을 배울까? 눈물이 종일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니 종일토록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예배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낙인 찍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이 부에나 파게, 이 LA에 만약에 혼자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배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요일 교회 분당에 개척을 한 이후로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은가?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가정에 힘든 이야기들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면이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감사한 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그 은혜를 체험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 누구도 왜곡된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그 마음의 영적인 흡족한 기쁨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